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 절입니다. 2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다 시작.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당신도 성령을 힘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뭘 힘입고 살아가요?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요.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요. 한번 따라서 예수 내 구주. 옆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내 구주가 누구십니까? 박수 한번 박수.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살아서도 우리 성도 임종할 때도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임종 때 물어보겠어요. 예수가 누구냐고, 내 구주가 누구냐고. 마지막 우리가 남길 이름은 예수 내 구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말씀 한 절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지식, 지혜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누구를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야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면 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어디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과 연결시켜준 사다리가 뭐냐? 축사다는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안에 있는 영, 귀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불순종, 거역, 반항, 거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인 영,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을 처리해 주어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왜 그래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힘을 쓰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도록 내 속에서 부추기는 것이 뭐냐? 마귀예요.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쫓아내야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축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 안에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들도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기도 쫓아내야 되고 때로는 병도 고쳐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일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다 안다고요. 다 아는데도 성령과 동행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존중함이 없습니다. 성령께 순종함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들을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신약시대 하나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은 누구로 계시냐면 성령으로 계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영이 우리 성도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경험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 성령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선포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해요. 선포.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방언기도도 올려놓은 것도 시편 방언기도 올려놨고 또 이제 성령으로 이 성령 말씀 109절 이걸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돕는 집중 매뉴얼 1시간짜리를 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보니까 한 1600명이 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걸 하루에 막 20번씩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강의석 앞에 있는 이 말씀 있죠. 이것을 놓고 막 10번, 20번씩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즉 성령과 관계 맺기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보니까 우리 김수희 집사님 집에도 보니까 이것을 갖다 걸어놨어요. 막 이거 갖다 걸어놓고 이거 읽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그만큼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성령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정말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가르치는 분이 되시고 스승이 되고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것을 올려놨는데 이 말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한 1600명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돕는 집중 매뉴얼이 있어요.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건 보니까 한 3,40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돕는 집중 매뉴얼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보고 이걸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냥 계신다가 아니라 실제 몸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권사님들이나 보면 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와 성령 임재를 돕는 기도를 계속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계속 하루에 계속 몇 명이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할 때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방언기도 2시간짜리, 1시간짜리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계속 목사님의 방언기도를 틀어놓고
계속 같이 하면서 힘을 얻고 또 그걸 통해 능력을 얻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봤거든요. 또 어떤 집회 갔을 때도 그런 목사님들이 저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를 틀어놓고 내가 힘들 때 계속 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보니까 한 시간짜리는 거의 19,000명이 봤어요.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매일매일 방언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다음에 능력이 드러난 것들이 그 영상을 듣고 방언으로 같이 기도해도 그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오거나 아니면 제가 집회 가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분과 관계가 없이. 그분은 우리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무당 점쟁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당 점쟁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기 때문에 무당 점쟁이가 그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뭐하냐? 애언을 해요. 무당도 애언합니다. 누구 힘으로? 그 안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애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만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 점쟁이 귀신들은 누굴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당 이 점쟁이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과 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가지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돕는 집중 매뉴얼 A, B, C, D 이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10년 넘게 계속 임재를 했어요. 서재에 있으면서 계속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교육관에 기도할 때도 성령을 구하고 서재에 있어도 성령을 구하고 새벽 1시에 일어나면 거기 성령을 구하고 계속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 제 몸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것을 믿어요. 저도. 그분이 언제 들어오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터치하거나 만지거나 이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계속 임재를 구하면 성령의 힘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 원합니다. 계속 했을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몸을 이끌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성령이 내 두 손을 쓰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냥 느끼는 거, 성령 끌고 가는 거 이렇게 끌고 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워십하게 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내 몸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서 계속 자기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돕는 집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A, B, C, D 5가지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세부 매뉴얼이 있고 이걸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임재 기도 훈련을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매달 한 번씩 우리 교육관에서 성령 임재 훈련을 가르치고 집회를 나가도 임재 훈련을 가르치고 지난 순천노예 여교육자회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훈련, 성령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교육자들은 우리 통합집 여교육자 보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 오신 부인들이라서
임재 기도를 들어갔을 때 정말 임재를 깊이 들어가요. 어떤 분은 통곡하고 울고, 어떤 분은 워십하고 경배하고 춤을 추고 성령이 이들의 막 몸을 사로잡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임재기도 훈련 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임재기도 훈련 시켜주세요. 광주에 우리 통합 측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계속 축사를 했어요. 귀를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들어와고 또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또 쫓아내고 이 목사님 지쳐버린 거예요. 그 시 없이 귀신이 들락날락하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예수 예자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면 그럽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를 말도 못해요. 완전히 귀신이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2번 찾아오셨어요. 와서 임재기도 훈련을 받고 또 순천에 갔을 때 우리 같은 통합측이니까 오셔가지고 또 거기서 임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이 말씀을 걸어놓고 그 우울증 걸리는 환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거예요. 109절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신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자기 삶이 통제가 안 되는데 이 말씀 계속 성령 임재, 성령을 드린 기도를 읽고 선포하고 읽고 선포하더니 이제는 자기 입으로 예수 이름 나가, 예수 이름 나를 괴롭히는 나가, 예수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전화 온 거예요. 엊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람이 그렇게 내가 축사를 했는데도 들락날락 귀신 하더니 답이 안 나오는데 임재 기도를 시켰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임하고 이 사람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진 것을 간증을 저한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임재 훈련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갑니다. 거기 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막 서울에 아는 분들, 전남 쪽에 아는 분들 임재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와서 임재 훈련을 받으십시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저는 이걸 왜 하냐? 목사님들에게 기도 훈련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 영성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 영성 관리 그걸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하면 평신도들은 거의 안 오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시키고 영성 훈련시키고 이걸 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하여튼 목사님들 위주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 목사님들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이거 제가 순천노예 여교자들 만나면 20명 만나면 20명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주시고 비록 그것이 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목사들을 살리고 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거든요.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가 아니라 선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선포.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28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이 성령 이끌렸다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 귀신 쫓아냈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에게 성령 임하셨다고 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다고 했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병 고치고 귀인 쫓아내는 것, 예수님 자기 신성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인성 가지고 했어요. 인성 가지고 하는데 힘이 붙여요. 모든 인성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이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뭐예요? 더 성령을 구하고 더 성령을 충만하고 더 성령을 힘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한때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찾아가고 산에 찾아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령의 불도가니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한국교회에 일어서려면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 돼야 돼요. 성령님이 성도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힘입었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뭘로 이기냐는 거예요. 사탄을. 성령의 힘이 아니면 못 이겨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의 영이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나의 혼이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요. A 1번이 뭐라고요?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 길을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걸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성령 줄 힘으로 내가 걸어가고 먹고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성령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의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가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 모든 힘줄, 모든 신경, 모든 근육, 모든 인대, 모든 관절이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나의 눈, 코, 귀, 입, 손과 발이 뭘 힘입은다고요? 박수요, 박수. 우리 성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한 번에 다 알아들어요. 뭘 힘입은다고? 성령을 힘. 첫째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제가 이 A 1번 매뉴얼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들이 기도를 시켜요.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근데 100%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개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회개가 되고 기도가 되는 분들에게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고 제가 안수하고 기름 부음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쭉 보잖아요. 지금까지 뭐 수년 사역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령 힘이 밀고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만. 그냥 터져버려요. 이 어깨가 이 장단지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힘이 밀고 들어가요. 성령이. 어떤 분들은 힘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목사님 그만해서 이빨이 깨져버리려고 합니다. A가 뭐라고요? 성령 힘입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분이 출타했는지 며칠 주무시는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제가 성령을 힘입기 원하면 했을 때 저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손이 갑자기 힘이 들어오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주먹이 안 펴지는 거예요. 어느 강하게 힘이 들어오니까 이 손가락 마디마디 손목 관절이 이 관절염이 올 것 같은 통증이 와버려요. 힘이 밀고 들어와요. 다음날 잠을 자고 나면 온몸이
주먹을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파요. 성령께서 완전히 몸을 틀어버립니까? 그 힘이 뭐냐? 따라서 능력입니다. 능력이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내게 밀고 들어가고 그 힘이 쌓이고 쌓일 때 보이지 않지만 안수할 때, 축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가 돼 있고 회개가 돼 있는 분들이 제가 임파테이션, 은사를 나눌 때는요. 똑같이 내게 있었던 현상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영적인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무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먼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한 10년 넘도록 계속 임재하면서 성령 힘이 원합니다. 성령 힘이 원합니다. 성령 원합니다.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내 몸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성령님 막 부르잖아요. 다리부터 힘이 들어오는데 골반이나 다리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성령님 왼쪽 발 교정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발을 틀어버려요. 완전히 꺾어버려요. 꺾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10년이 넘도록 계속 내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자나깨나 성령만 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제가 성령님 할 때마다 성령님은 어김없이 저의 손을,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성령이 있다는 걸 믿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터치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권고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1번 매뉴얼 성령의 힘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영과 홍과 육이 성령의 힘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머리 발까지 모든 뼈와 힘들 신경인데 근육 관절이 성령의 힘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호흡기 중앙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가 성령의 힘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눈, 코, 귀, 입, 손가락이 성령의 힘이 있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성령이 그 사람 몸을 만지기 시작해요. 왜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 힘이 뭐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 부음을 성령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가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가방끈을 가지고 제 머리와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어떻게 여러분 제가 귀인 쫓아내고 그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쓰도록, 성령님이 저를 쓰도록 제가 계속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역을 할 때 성령은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입니다.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하겠어요? 힘이 있기 원합니다. 누구를 힘입어요? 성령 힘이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매인단 말이 뭐냐? 묶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을 실로, 밧줄로 칭칭 감아서 묶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매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성령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돼요. 이게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묶였다. 나는 성령과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을 가야 돼. 근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 가면 바울이 죽든지 감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애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라. 그런데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각오한 거 누가 선택해야 돼요? 바울이 선택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매였단 말이 뭐냐? 성령께 내가 묶였단 말이야. 한 몸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비록 그렇게 애언하셨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셨을지라도 성령께 나를 예루살렘에 끌고 간다면 나는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나는 성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매인 거야. 내가 고난이 있는데 내 앞에 환난이 있는데 누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냔 말이야. 근데 성령이 이 매인 사람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인 거예요. 성령의 매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성령의 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년 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성령님 저희 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라. 말씀해. 점심에 나와서 기도해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라. 밤 12시에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해라.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기도해라. 이걸 성령님께 또 금식에서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철야하며 기도해라. 교회 잠자면서 기도해라. 6년 반을 성령님께서 계속 나를 기도로 몰아가셨다. 근데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그냥 멍유병 환자처럼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지금 그 기도를 멈추고 제가 하루 5시간씩 기도해 보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성령이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냥 나를 세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기도의 훈련이 멈추고 나서 제가 의도적으로 5시간씩 기도해 보려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몸이 못 따라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기도도 성령님이 끌고 가야 하구나. 기도도 성령이 끌고 가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6년 반의 기도 시간 동안 주님께 제게 기름 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통합적 교단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그 기름이 확장이 된 거단 말이에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걸 돌아보면 그때가 뭐냐면 성령이 내가 매인 거예요. 성령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동안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매인 것은 뭐냐?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붙들려 살겠습니다. 이게 매인 거예요. 이게 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령이 쓴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은 사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어서 쓴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의 영이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나의 혼이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나의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가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와 모든 힘줄과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인대와 모든 관절이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나의 눈, 코, 귀, 손가발이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누구 것입니까? 성령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부로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삽니다.
실제 그렇죠. 눈,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듣는 걸로 죄를 짓고, 말하는 걸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고, 먹고 맛 죄를 지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이 안 써버립니다. 사역자는 이게 안 돼버리면 성령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쳐. 그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는 성령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고 하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계속 이 성령 힘이 있기 원합니다. 매이기 원합니다. 이끌리기 원합니다.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 살고 성령 행하기 원합니다. 이 말을 계속 뱉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저보다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까? 성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령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을 제가 존중히 여기면 그분은 저를 존중히 여기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두 번째 매여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힘있게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오.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끌렸다고요? 이끌렸다. 이끌렸단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데려오다, 데리고 가다, 이끌고 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끌렸단 말은 뒤에 따라온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돌아서 가자, 유턴하자, 직진하자. 누가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게 뭐예요? 이끌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쫙 검토하고 해보세요. 지금 힘있게 원합니다. 매이기 원합니다. 이끌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리 가자. 나는 이리 가고 싶어. 근데 성령님 저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안 맞아. 그래 영적 충돌이 있어. 근데 뭐야? 이끌리는 뭐냐?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알죠?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제가 부하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면 내 부하는 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갈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하인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끌린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리 와라. 성령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돌아가자. 그 따라가는 것이 뭐 이끌리는 거예요. 그 이끌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힘을 입는 것이나 매임을 받는 것이나 이끌림 받는 것이나 이게 극히 드물다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행동할지 몰라도요. 극히 드물게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영이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나의 혼이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나의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가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와 모든 힘줄과 모든 신경과 모든 인대와 모든 근육과 모든 관절이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나의 눈, 코, 귀, 손과 발이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성령께 매기 원합니다.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로마 14장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만큼 성령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성령님 여러분을 쓰기로 한다면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기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목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귀인 쫓아내고 안진병 이렇게 세우고 하더라고 말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네 번째 따라서 성령에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단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너는 예수님을 볼 때까지 안 죽을 것이다. 지시가 떨어졌어요. 세 번째 시몬 누구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네가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를 볼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성령이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안나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육신을 입은 자가 천상에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서 천상에 가는 것이 여러분 체면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영과 홍과 육의 감동,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감동이다. 어떤 사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적인 이런 현상들은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돼 있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돼 있고 성령의 감동이 되게 되면 영의 입이 열려요. 그 열리니까 애언을 말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영이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나의 혼이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나의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가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모든 힘줄과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인대와 모든 관절이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나의 눈, 코, 귀, 손과 발이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이 매뉴얼을 머릿속에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 매뉴얼 5가지 마지막 남았어요. 4가지가 뱅뱅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기도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영원토록. 그분은 하나님인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줘요. 모르는 것들.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위대한 멘토, 스승, 하나님의 영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진 집사님 지금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밤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답이 없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성진 집사님 기도한 거 와서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제가 들어봐도 가슴이 애절절절절절해요. 그냥.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가슴이 아려 그냥. 여러분 기도 없이 안 열립니다. 기도 없이 안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자면 성령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야 그분도 깨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자 갈라디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자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 뭐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나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것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십니까? 성령님과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냐, 마음을 맞추어서 걸어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같이 동행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예수님이 없어버린 거예요. 따라오겠자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이. 주님 나 따라와서 걷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겠지.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 말은 내가 성령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앞서가지 않아요. 항상 그분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치우치 않고 그분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춥니다. 나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성령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 저를 장하게 주세요. 오직 성령께 압도되기 원합니다. 제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 행하는 그거예요.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최고 좋은 친구, 최고 좋은 스승, 최고 좋은 동무, 성령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주님,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이 뭐죠?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영으로 말할 때, 네가 영으로 방언을 말할 때 성령님은 너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방언하시는 분 계시죠? 밭에 가도 방언하면서 가세요. 누구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 차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 방언하면서 차를 운전하세요. 누구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제가 인천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3시간 걸리거든요. 3시간 딱 기도하고 올라가요. 왼손 핸들을 잡고 오른손 옆에 뒀고 성령님이 힘있게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로 성령이 제 손을 쓰기 시작해요. 손이 공중으로 붕 뜹니다. 뜨면서 그때로 제가 말을 해요. 속으로.
성령님 찬양합니다. 그럼 제 손이 워십을 해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나는 눈을 보고 운전을 가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한 손은 계속 차에 춤을 추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손이 움직이는데 제가 또 기도드려요. 성령님, 이 손을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진동. 떨림. 그럼 손이 갑자기, 움직이는 손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령 쓰시도록. 지금은 그래도 제가 잠을 한 3시간 자지만요. 성령 임재 안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잠 못 잡니다. 1시간 자고 깨버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성령 임재를 해요. 임재를 해요. 계속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령님을 힘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1분 안에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만지시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 훈련 시켜보면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에 끔찍 않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이 계신다고 알긴 아는데 성령 관계가 바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반은 그냥 무쇠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계신다고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분에 대한 민감함, 예민함, 민첩함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경험을 주님이 주시고 또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기도 훈련 시킬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영성을 관리하게 할까? 그래서 제가 임재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대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날 저녁에, 화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몇 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임재 훈련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몸을 터치하고 그 손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손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한번 처음부터 봅니다. 첫 A가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요? 성령. 남편을 떠나도, 아내를 떠나도, 자식을 떠나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계속 성령을 부르십시오. 차를 타든 밭을 가든 논을 가든 일터 직장을 나가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원합니다. 성령이 힘있게 원합니다. 성령께 매기 원합니다.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살고 성령을 행하기 원합니다. 계속 성령을 구하세요. 그럼 그분은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 저와 여러분 삶을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성령 보혜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찬밥으로 이렇게 대우고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성령님과 맛있는 만찬하는 정식을 하는, 성령님과 계속 정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밥이 아니라 항상 성령 교제라고, 성령님과 교제하고서 정식을 나눈다, 만찬을 나눈다. 그러면 그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분 여러분 너무 좋아합니다. 이 109절, 성령 들어간 단어 109절, 이거 50번 읽으면 5,000번 내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성령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50번 읽는데 여러분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기도.
여러분은 4시간이면 무리니까 10번 하세요. 10번. 10번 1시간. 1000번을 내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교회에다가, 집에다가, 때로는 화장실에다가 이걸 복사해가지고 계속 성령을 드린 기도를 읽고 선포하고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성부는 이 성령과 관계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고 존중이 여겨드려야 할 그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도들이 이 5가지 메뉴를 꼭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궁금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성 연세가 많이 돼서 들으셔가지고 유튜브 잘할 줄 몰라요. 그래도 아시는 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있구나. A, B, C, D 이 5가지 있구나. 이 머리만 힘있게 원합니다. 매기 원합니다. 이끌기 원합니다.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살고 성령 행하기 원합니다. 이 머리만 계속 뱅뱅뱅 머릿속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잠잘 때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그분 여러분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말하잖아요. 말한 만큼 성령 여러분을 존중 여기고 존귀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천한 대로 살 것인가, 존귀한 대로 살 것인가,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냐. 그래서 이 5가지 매뉴얼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계속 5가지 매뉴얼로 성령의 교제하는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겪었던 성령의 임재 기도 매뉴얼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임재 기도 매뉴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드리는 기도를 교회마다 현수막을 설치하고 성도들에게 익히고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운행하심이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세계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5가지 매뉴얼을 붙잡고 성령 안에 있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에 복 있게 하여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